이형기 씨가 지은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가야 할 때를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떠나야 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올라갈 때가 아니고요, 정점에 이를 때가 아니라 자리를 떠났을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그 자리를 물러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자리를 물러날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물러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행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앞장서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떠나야 될 때를 너무나 잘 알고 물러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내려놓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의 삶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아름다움을 열려면 떠날 때 알고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나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 사람이 끝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기 4장 처음 부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장소랑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랑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지금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힘들어져요? 질투 때문에 힘듭니다. 그 앞에 말씀 보시면은 25절에 보시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정결 예식이 바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유대인이 와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누구한테 세례를 받는 게 옳으냐, 누구 세례가 더 좋으냐, 이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우리 스승님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원조인데 갑자기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법을 씁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갔나요? 다 안 갔어요. 오늘 23절 보세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위상이 높은 상태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바라봤던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점점 가는 거 보니까 이 제자가 열받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경쟁자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요한이 걱정돼서 하는 말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요한이 걱정되는 것 같지만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내 명성을 떨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절로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이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얘들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나보다 운동도 잘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나보다 이쁘고 잘생겼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사 중에 한 명이 날보다 이쁘고 내보다 잘생기고 내보다 뭐 잘하면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보다 타고나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잘생기면 막 꼴 보기 싫어요. 막 시기질투가 우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낚시꾼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낚시꾼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월척을 낚았을 때, 이거 이의라 그럽니다. 월척을 낚았을 때는 이이고, 이의가 뭐냐면은 옆 사람이 월척을 낚다가 놓쳤을 때, 그 보면서 아이고 어쩌카노, 정말 컸는데 다 왔는데 막 이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잘못되는 거 은근 우리 좋아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이 시기 질투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사님들 사이에 불꽃 튀는 경쟁이 일어나요. 누가 유치원 세웠다 하면 옆에 학교 세웁니다. 그냥 빵 공장 세웠다면 난 뻥튀기 공장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누가 막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너 정말 잘하는구나, 잘 섬기는구나 이러면 나도 열심히 하고 나도 잘하는데 나는 안 봐주고 나는 칭찬 안 해주네,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들,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시기질투하는 삶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이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편 16편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놔둬보세요. 이 지금 옮기지 마세요.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업을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딱 재가지고 1cm의 오차도 없이 0.0001%의 오차도 없이 줬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자로 지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때론 가난할 수 있습니다. 때론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자로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임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시고요, 주님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주신 거야.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정체성,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소명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 듣는 치과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비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을 말하죠.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가는 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 보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결혼식은 지금 우리 결혼식은 완전 다릅니다. 유대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일주일 동안 파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이 친구의 역할, 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이 결혼의 중매를 누가 하냐면 신랑 친구가 합니다. 결혼식 주관을 누가 하냐? 신랑 친구가 해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또 신부를 지키는 사람이 누가 하냐? 신랑 친구가 해요. 지키고 있다가 오면 왔어,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와서 이때 당시에는 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둘이 이제 밤에 첫날 밤 보내고 신랑이 와서 내 아내는 순결하다 이렇게 외치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 친구예요. 이 신랑 친구의 역할은 이 신부를 신랑에게 잘 인계하는 겁니다. 잘 인도하는 게 바로 신랑 친구의 역할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를 등지는 것 같고 내가 소외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소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소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자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두신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성경 찾기 힘든 분들은 이제 앞에 띄워드립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걸 같이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한 게 나한테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와 근거는 나한테 없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목표와 방향성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구원의 목적이 나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한 일,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네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사람하고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남대문 신당에 가서 옛날에 지게꾼들이 많았잖아요. 지게꾼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지금 받는 일당의 2배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터에 데려가가지고 3, 4m짜리 원을 쫙 그립니다. 이 원 안에를 파라는 거예요. 한 2m, 3m 깊이로 팔아. 그러면 매일 일당을 2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아프지 않은 한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이거 왜 파는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당을 2배로 준다는데 당연히 하죠. 좋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10일 동안 팠어요. 매일 일당을 2배씩 10일 동안 받아갑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땅을 덮으십시오. 판 걸 다 덮으라는 거.
왜요? 조건 모릅니까? 이유를 묻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땅을 다 덮었어요. 또 1당 2배 받았어요. 땅을 다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다시 땅을 파세요. 왜요? 묻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지게꾼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지게지러 갔어요. 유효한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땅 파고 다시 거다라, 다시 묻어라니까 유효한 목적이 없으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직업과 하는 일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과 학교에서 8시간에서 10시간을 보냅니다. 한 5일 동안 8시간, 10시간 보내요. 전업주부로도 뭐 집에 계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것도 엄청나죠. 집에만 계셔도 계속 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때 되면 밥 해야 되지요. 저 같은 경우는 삼식이라서 맨날 밥 먹으러 간다고 막 박 주셔서 막 요즘에 제가 집으로 잘 안 들어가는데 네, 좀 레이저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바빠서 집에 좀 안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정주부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굉장히 바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5일 기준을 잡으면 직장 가는 시간이 40시간입니다. 제가 평균 시간을 보니까 40시간 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1년이 되면 2000시간이 넘고 30년이면 6만 시간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마지못해서 뭐 억지로. 여러분, 직업을 영어로 job 혹은 vocation이라고 합니다. job 혹은 vocation, 둘 다 직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job의 원인은 뭐냐면 한 덩어리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한 덩어리, job. 이게 뭐냐, 밥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걸 말합니다. 근데 vocation은요, 라틴어 보카치오에서 왔는데, 보카치오는 부르심, 소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맡겨진 일을 잡으로 감당하십니까? 보케이션으로 감당하십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교회 오는 게 싫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게 제가 너무너무 싫어요. 실제는 아닙니다. 이상하게 보시면 진짜 저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인데 교회 오는 게 싫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고, 제가 바라는 거는 사례만 많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 가진다면 제가 이 목회하는 게 즐겁겠습니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여러분 직장에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소명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소명받았고요. 여러분 직장에 사명자로 보내받았어요. 똑같이 그곳에 가는 게 너무너무 싫고 그냥 돈만 받았으면 좋겠고, 직장 다니는 이유와 목적, 방향성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이걸 하면 그 직장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아이 돌보고 가정 일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때려치나, 로또 언제 되나, 주님 언제 오시나 막 이러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장님, 야급을 밥 먹듯이 시키는 상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동료, 매일 우거지 이상으로 출근하는 부하 직원들, 전부 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도 내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아니래요. 여러분이 그곳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은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흥하여야, 높임받고 위대해져야 되고 나는 낮아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가 흥하고 자기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조차 그래서 결사반대를 하면서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십자가 못 박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그 말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도 망하니까, 자기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자기의 추구했던 부와 명예, 힘과 능력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흥해야 되고 제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되는 거, 그거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 그거 마귀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는 거,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의 약점이 보입니다. 나의 약점이 보여요. 사람에게 내가 주목받잖아요. 주목받으면 주목받을수록 약점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괜찮아 안 보입니까? 저희 집사람 제일 크게 웃네요. 크게 웃는 이유가 있겠죠. 제 실체를 아니까. 저랑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모자란 거, 약점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드러내야 됩니까? 주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죽이고 주님이 드러날 때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죽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요,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2010년도 모 방송국 연기 대상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때는 연기 대상이 공동 수상으로 두 여자 배우가 수상자에 올랐어요. 둘 다 연기 대상을 탔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 간에 이제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메인이고 주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대상도 마지막에 소감을 발표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메인이에요. 근데 두 여배우가 지금 이제 대상을 이제 받아서 이제 올라왔는데, 한 여배우와 한 여배우 나이 차가 16살이에요. 대선배예요. 그런데 이제 대상을 받고 수상 송가를 하는데 서로 먼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메인이 되니까 나중에 해야지 나이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사회자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후배 보고 먼저 좀 하라 그랬어요. 후배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배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배가 나와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감사의 셀을 못 전했네요. 우리 매니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후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열받아가지고 잠깐만요, 제 스타일리스트한테 감사할 표현을 못했네요. 스타일리스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후배도 또 못 참고 또 나와가지고 우리 팬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이 마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얼마나 보기 추합니까? 자기가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끝까지 내가 마지막에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마지막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힘들어져요. 공동체가 죽고 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또한 나를 죽일 때 승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서성한 목사님께서 쓴 승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찬양 사역자인 강연수 씨가 곡을 붙였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내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자신과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